저희들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며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우리는 이미 임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명확하게 이게 분별력이 생기십니까? 있으십니까?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 저게 옳은 것일까? 그래서 말씀을 막 뒤적일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5장에서 7장까지는 저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산에, 그래서 1절 말씀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하여 산상이라는 말씀도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평지로 나와 있어서 평지설교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 초림과 재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사이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윤리 헌장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그 완성은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not yet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종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이미 맛보고 누리는 것과 동시에 종말에 그것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산상수훈이구나 이거 쫙쫙 읽어가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가치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의 가치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요, 사랑의 메시지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으시면서 그 의가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나타나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아까 제가 윤리에 대해 대윤리 헌장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구약의 율법과도 굉장히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별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성이냐면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어떤 외적 행위를 규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산상수훈은 율법 준수의 기준을 외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내면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자신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장수가 많이 늘어나고 막 중심을 못 잡고 제가 헤매여가지고 절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12절까지는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의 내면적인 상태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복받는 자들이며,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의 것으로 그들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지만 이 땅의 복이 이것과 매칭을 시킨다면 어떠십니까?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걸 왜 복이라고 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이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복은 대체적으로 자녀의 생산이나 소유물의 증식이나 민족의 번성이나 영토의 확장이나 획득이나 이런 어떤 물질적인 복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8가지의 복을 읽으면서 그것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하나 찾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땅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것도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로마의 강압적인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폭력적 왕권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복은 그들에게 얼마만큼 그 마음에 닿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자, 크기가 큰 힘, 뭔가를 많이 가지고 권력, 이런 것들이 가져져 있어야지만이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어떤 이가 이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소통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의미를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하나님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 경제적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복 중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복이구나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외면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아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그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장 1절에 나오는 그 무리가 누구인지를 이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부분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염려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빈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걸까요? 그렇죠. 병든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채워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겪는 자를 위로해 주실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것을 치유해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십니다. 지극히 바라보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아픔을 보셨고 고통을 보셨고 슬픔을 보셨는데 예전과 같이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약한 곳에 그들의 시선을 두며 그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습니다. 슬픔 중에 있습니다. 배고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쉽게 들리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당신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도 로마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해방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배고픔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걸 들어줄게, 내가 그걸 고쳐줄게, 그걸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정말 암 가진 자에게 너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픈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팠을 때는 그 전에는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고 그것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무디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 그때는 신앙이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마지막에 아플 때는 저도 모르게 제 동생에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니? 이런 말을 제가 동생에게 했습니다.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동생에게. 그랬더니 제 동생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목사인 나에게 나 정말 너무 힘들다, 나에게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라고 말하는 나에게 언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너무 힘들구나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아픈 가운데 그것이 너에게 복이야, 너에게 그게 복인 거야,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듣는 사람도 참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입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함은 육체적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이란 말은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 어백에서 자신을 구원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빈털터리인 그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수탈당한 것 같은 이 마음, 가난한 마음은 생기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복이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궁핍의 자연을 능가해서 용기가 없거나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파탄을 시인하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주님께 다가갈 힘도 없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파탄된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 영적으로 가난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면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해, 나는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잘할 수 있어, 이것도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속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속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수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더니 첫째는 겸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둘째는 겸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도 겸손이야 라고 말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능한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낮아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되고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전부이며 주님만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빈손을 내미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그런 자들에게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도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네 마음을 내려놔라. 네 마음을 비워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 가운데 그것이 바로 복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자기의 이기심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영적 이기심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꿈에 이런 걸 보여주셨어. 너 보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영적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마음 안에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부이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교회 위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얼마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너의 능력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얼마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붙잡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속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이며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이렇게 심령이 늘 가난한 가운데 사심을 기억하시며 삶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은 하나씩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것,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파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이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벽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이 바로 애통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헬라어로 펜테스입니다. 애통은 자기 자신을 향한 애통을 의미합니다. 자기 절망 가운데서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난 것 같아,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어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애통이 아닙니다. 억지로 과잉하기 위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 가운데 접하게 되면서, 직면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를 향한 애통을 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게 되는 애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애통을 말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나단을 통하여서 자기가 지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녀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었던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그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쌓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니다라는 시편의 37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파산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할 때, 이 자리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가운데 진정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은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애통은 바로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애통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애통하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애통하며 울부짖는 그 베드로의 가운데 회복이 있었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많은 이들 가운데 바로 회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통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눈물의 목회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애통이 없이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이고 목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 가운데 애통함이 없으면 내가 맡은 그곳에 회복이 없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잡고 찾아야 될 것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나의 남편을 위하여, 나의 가정, 아이들을 위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맡을 목장의 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정말 얼마만큼 지금 11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애통으로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 가지로 늘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 부풀려진 말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그 위로함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이 교회를 위해 애통하며 이 나라를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부드러운 거요, 뭐 강하지 않은 거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굉장히 그런 생각이 떠올립니다. 사실 온유는 이렇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죠. 거부당하는 것이 온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힘의 논리가 같이 있는 시대 이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온유를 말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온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레이스입니다. 나약하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데 그 강함이 잘 다스려진 것을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뭔가 있는 그 부분을 통제함으로 그것이 평정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 거치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욕 먹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욕 먹는 거 진짜 힘들어요. 어렵죠. 먹어야 돼서 먹는 욕도 있지만 먹을 욕이 아닌데 먹을 때도 있잖아요. 되게 그런 부분, 욕 먹는 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가죠.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찔러요. 여기서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겠어? 주님께서 하실 거야 이러면서 평정심 갖기 어렵죠.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우리들은 내가 네가 찔렀어? 나도 찔러줄게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가 어려움을 당했니? 너를 어려움을 겪게 했니? 너를 아프게 했니? 너를 슬프게 했니? 이런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유라고 말하면 성품 개발론이라고 생각할 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뭐 성품에 대한 그 부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이 온유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송태근 목사님이 그 윌리엄 바클리가 말한 그 부분을 놓고 온유란 부분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윌리엄 바클리가 말한 온유란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온유다. 그래서 온유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내면의 태도가 바로 온유다.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힘듦을 겪고 있어요. 병 가운데 지쳐 있어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해요. 이때 온유가 작용을 하면 그것을 메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온유 참 어렵습니다. 이 온유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도 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온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바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께 겸손히 응답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강한 힘이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온유도 마음이 가난한 곳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달려가려고 하죠. 내가 가서 으쌰으쌰 하려고 하죠. 내가 처리하려고 하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온유한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근거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다윗이 쓴 시편 37편의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구절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말한 이 하나님의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온유에는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땅,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입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하고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는 난폭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 내 주장, 내 의만 가득 채워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온유함을 내 안에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발걸음 하나 딛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